오늘이 보니까 83번째가 아니고 82번째 렘넌트 데이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전체를 보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잘못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미 재림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또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는 날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올지 갈지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 같은 거 안 하는가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해야 돼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예,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잘못된 막 지나치게 나태하게 만든다든지 또 어떤 날짜와 이걸 두고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든지 그리고 또 그걸 놓고 지나치게 금욕을 강조하고 경건을 강조하고 치우치게 만든다든지 이건 잘못된 이야기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나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그러면 오신다고 했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도둑같이. 근데 언제냐? 도둑같이 오실 건데 그때가 언제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마음을 담고 기대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그랬다. 그날이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렘넌트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위해 전도하는 거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언제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갈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다시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면 좋겠다. 그지? 저는 예수님 다시 온다 그러는데 저는 다시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 더 놀아야 되니까. 이제는 노는 게 좋았어.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롱뽀롱뽀로로. 막 노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예수님이 얼른 와버리면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더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빨리 오세요 그런다고 빨리 오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뭐가 증거된 이후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쭉 봐봐요.
얼마나 중요한, 거기에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고 서로 내어주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핍박하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다 무너지고 복음을 배반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그때는 끝이 아니다. 언제냐?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 증거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핍박받고 살아야 돼.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증거를 놓치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 게 두렵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이 핍박받는 게 싫어서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복음을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지금 생각이 있나 없나? 성령아 여기 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감사할 수 있겠어? 응? 끄떡이는 게 영 시원찮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더 이 시간들을 더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말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오게 돼. 그래서 그 재앙과 그 저주와 그 혼란의 시대를 막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21년 동안 지금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21년 동안 하나님이 이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지금 시작하시고 이끌어왔어요. 여기 지금 20살이 안 된 친구들 손 들어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어릴 때부터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자라오고 세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의 정체성이 없다. 이건 이제 빨리 이제는 회복해야 될, 치유받아야 될 중요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놓고 부르셨어요? 미래, 치유와 서밋.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미래에 복음이 없어서 복음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재앙과 복음이 없고 말씀 운동이 끊어져서 오는 재앙을 막을 여러분들은 서밋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은 복음 말고는 못 채워요.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는 돈 있으면 해결돼. 집 없는 문제 돈 있으면 해결돼. 밥 못 먹는 거 돈 있으면 해결돼. 알겠지? 좋은 차를 타는 거 돈 있으면 그건 해결돼. 그런데 중요한 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돈이 있고 그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그 복음 못 누려서는 삶의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는 정신 문제, 귀신이 가져다주는 문제, 이 문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을 사람을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돈 가지고도 좋은 집이 있어도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세상에 지식이 있어도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그것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서밋으로 부르셨어. 태연아 여기를 봐. 홍미르 눈을 뜨고 여기를 봐. 여러분은 이 재앙이 앞으로 미래에 어마어마한 재앙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 재앙 시대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시대 바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인생 작품. 이 시대를 바꿀 여러분은 기능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문화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했는데 명작이에요. 명작. 한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명작을 남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만 가능해요. 그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과 비전 안에서 나오는 언약의 꿈을 매일 꿀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하는, 그리고 한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말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 가지고 자신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요 매일매일 이미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리고 이걸 날마다 실천하고 실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시대 살릴 인생작품, 기능작품, 문화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작품을 남겨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작품 남기려고 하나님 부르셔요. 여러분 자체가 작품이야. 알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 저기 없습니까? 진행 요원들, 스태프들 없어요, 권사님? 왜 칠판 이렇게 지저분해요? 응? 말씀 받으려면 말씀 받을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랩런트들 알겠죠? 진행팀 누구야? 진행팀 요즘 다 없어져 봤어요? 예, 잘 하세요. 예, 작품을 잘 남겨야 돼, 작품. 자, 그래서 목사님 오늘 여기에다가 그냥 텅텅 비워놨죠? 예, 여러분이 채우라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목사님은요, 어릴 때 저는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어제 청주에 기도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어요. 기도스쿨은 뭐냐면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충북 지역에 있는, 이 충청 지역에 있는 랩런트들 중에 학교에서 상위 10%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따로 선별을 해서 또 그 중에서 진짜 복음으로 훈련되고 거기에 인도받기로 도전하는 랩런트들만 따로 불러서 훈련을 시키는 기도스쿨을 해요.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또 경남에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호남에만 지금 없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전부 다 상위 몇 %라고? 상위 10%. 저는 상위 몇 %였을까요? 저도 상위 1%였어요. 뒤에서. 목사님, 저 뒤에서 상위 1%였어요. 아이, 그래. 목사님,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상위 10% 아이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 나 상위 10% 아니었는데, 저 말 할 때. 근데 목사님이 어릴 때 그랬어요. 공부도 잘 못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어쨌든 노는 거 좋아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동네 아저씨가 붙여줬던 별명이 뭐라고? 잊어먹어서? 팔랑개비. 제 별명이 동네에서 팔랑개비였어요. 예, 골목대장이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었어요.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이게 목사님이 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어릴 때. 그래서 모든 걸 누구처럼 해요? 다윗처럼. 그래서 목사님은 다윗 따라쟁이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릴 때 목사님 마음속에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이게 내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찬양하는 일과 전부 관계된 곳에 내가 있는 거야. 왜? 이게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 속에는 항상 내가 있어. 마침 또 이거 했는데 하나님 은혜죠. 동네 형이 기타를 잘 쳤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랩런트는 소망 있는 랩런트예요. 지금 너무 많은 랩런트들이 무너져가지고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냥 무조건 노는 게 좋아. 여러분, 그건 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거지. 알겠죠? 노는 건 이렇게 노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구처럼 또 어떻게 이런 하나님 성경 속에서 주신 언약,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이런 것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죠. 목사님은 이게 들어왔어, 이게. 처음에는 그 선생님을 보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게 좋아서 나도 저거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돼야지 그랬다니까. 근데 성경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래. 근데 성경에 다윗 노래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 근데 뭐냐? 시키면 찬양을 잘했다는 거야. 그래,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난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그리고 감사하게 동네 형이요. 나는 이 형 이름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이 축복받기를 바래요. 우길남 형. 길남이 형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길남이 형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좋아했어요. 그 형이 기타를 치는데 막 별빛이 흐르는 짜짜짜짜 하면서 얼마나 기타를 멋있게 치는지 몰라요. 하이 코드를 잡고 짬짬짬짬짬짬짬 이렇게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이러면서 얼마나 잘 보여. 손가락이 안 보이는 거야. 그 형을 따라다니면서 형 나도 기타 가르쳐줘. 나도 기타 가르쳐줘. 그래서 그 형한테 뭐 했냐. C 코드가 돼. C 코드, G 코드, G7 그리고 D. 요거 D 마이너 요걸 딱 잡아세요. 꿈을 먹는 젊은이. 꿈을 먹는 젊은이가 아니고 타워 꿈을 먹는 젊은이 맞아요.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요게 처음으로 이제 배운 기타 코드고 기타예요. 스윙이라고 하는 기타 주법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코드 3개를 가지고 요걸 연습하래요.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한지 몰라요. 이 손가락 요걸 잡으면 요게 안 움직이고 요걸 하면은 요게 안 움직이고. 여러분 기타 쳐본 적 있어요? 왜 악기를 배우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모든 미국이나 모든 외국의 전문인들을 대학에서 중요한 인재들을 뽑아올 때 한 가지씩 악기든지 운동이든지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 매니아 수준으로 프로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악기는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몇 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1인 1악기 하도록 만들어라. 근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어. 오늘 다시 언약이 전달됩니다. 실현시키세요. 우리 아이들이 악기 하나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집중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악기를 하나 내가 완성시켜 봐야 그 아이는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 은혜죠. 기타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독학을 한 거지. 세상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교회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코드도 잘 몰라. 기타도 잘 못 쳐. 악보 봐야지 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동훈아, 너는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너는 이 찬양 인도하는 일에 생을 걸어라. 그러면서 예를 누구를 들었냐? 저 부산에 가면 이성훈 목전도사라고 있다. 그러니까 늘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대로 이성훈 전사님이 앞에서 초창기에 다락방 찬양을 이끌어갔죠. 저 사람은 폐가 한쪽이 없다. 한쪽 남아있는 폐도 3분의 1이 지금 다 지금 망가져 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안 나고 기침하면서 찬양을 저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네가 그 응답 받으라고 나한테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찬양 인도하는 데다가 생을 걸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뭘 부탁을 하면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해봐요.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돼야 돼요. 언약이. 이걸 날마다 생각하고 꿈을 꾸고 다윗처럼 찬양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언제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사를 옮길 때 그때는 이삿짐도 많지 않아. 배낭 하나, 그리고 기타 하나, 이런 거 들고 맨날 다녔고, 그 다음에 액자 하나. 그 액자가 어떤 액자냐? 경옥이 주려고 만들어 놓은 액자. 경옥이가 나 싫다고 그래갖고 액자 내가 들고 다녔어. 그러다 나중에 줬거든. 자, 늘 그렇게 그냥 항상 기타 들고 항상 노래하고 항상 찬송하고. 이제 방황하니까 뭐냐, 포크송 대백과 그 이제 그 노래 그 책 있어요. 여러분 뭐 가사에 들으면 포크송 대백과 알죠? 그 쫙 나와 있어요. 항상 그렇게 노래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냐, 찬양인도의 생을 걸었어요. 이렇게 집중하고 지속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저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나한테 어느 날 하는 거 있지. 할렐루야. 어느 날 나는 그냥 교회에서 찬양인도만 했는데 호남 지역에 소문이 났어. 저 사람은 저 청년은 저 간사는 찬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 이름은 몰라.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 하면 통해. 할렐루야. 다윗처럼 찬양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윗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알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신 거 있지. 아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세계복음 하는데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존재감도 하나도 없었던 내가 이제는 뭐냐, 세계복음 하는 이 찬양의 문화 회복시키는 이 일에 목사님이 리더로 서 있게 됐어요. 대학 수련회에 가면 대학의 UPT 팀 리더예요. 어느 날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진 일을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것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감당하기에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윗이래. 그리고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RCF가 스텝이 1300명 중에 550명이 RCF예요. 뭐 공연팀, 뭐 영상팀. 우리 RCF 랩런트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사역자들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은 거기 앉아 계시기만 해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기분 좋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 붙잡고 또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매일 여기에 맞는 실천을 좀 해봤어요. 잘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늘 그것 가지고 살지만 목사님은 진짜 외로웠어요. 힘들 때가 많았다니까. 왜냐? 혼자니까 혼자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혼자 있는 게 재밌어요. 어디 가도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 이제는. 왜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을 기회예요. 나는 목사님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성경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 제일 힘들죠? 포럼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포럼하기 싫죠? 오늘 들은 말씀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라는데 은혜 받은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기도 제목 이야기하라는데 내가 뭐 기도 제목 뭐 해봤어야지, 기도를. 근데 저는요, 솔직한 말로 포럼이 부담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혹시 여러분을 안 알아주는 게 그게 기회예요. 저는 저쪽 교회를 있을 때 포럼을 하는데 이상하죠?
나보다 포럼 좀 못하게 생긴, 나보다 못생기고 키도 더 적은 애가 어쨌든 이 친구가 포럼을 하면요, 목사님이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럼을 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 여러분, 개도 눈빛만 봐도 여러분 개가 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포럼을 하는데 목사님은 내가 포럼하는 건 별로 시원치 않게 느껴. 속상하대요. 저는 얼마나 반듯반듯하게 정리도 잘해다가 보고서를 올리는데 가는 지가 손으로 그냥 끄서갖고 펜을 이렇게 올리는데도 좋아하더라고. 내가 올리는 건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솔직한 말로 기분이 나빴어요. 목사님이 좀 여러분한테 말하자면 마음에 안 들게 해주는 그때가 응답의 기회야. 아멘? 그때 나는 그래서 나만의 포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매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시를 쓰고 매주 그걸 갖다가 나 혼자 하다 보면 지속을 못하니까 그걸 기회였어요. 제가 주보를 담당했잖아. 약 20년 가까이 주보만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제가요, 이런 거 보면 다 그냥 알아요. 그래. 이걸 뭐에다가 실었냐? 주보에다가 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주보에다 실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저녁까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회였어요. 어떤 때는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거 하는 동안 어느 날 어떤 일이 나버렸느냐?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위에서는 뭐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것 때문에 예배해야 됐어.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속에서 복음을 체험해 버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생얼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보란 말이야, 렘넌트들아. 렘넌트 데이 때 와서 내가 전문별 분야에 뭐다? 내가 무슨 담당자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보라니까. 어디 있든지 달려와. 홈커밍 데이잖아. 그 마음 가지고 지속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게 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돼. 목사님 그 응답을 받아버린 거야. 처음에는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쓴 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뭐냐?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응답이 왔어요? 세계 복음하는데 세계 선교 대회에 주제가를 만들어 달래. 글을 써달라는 거야. 이게 소문이 나서 소문이. 정동원 목사가 묵상하고 글을 좀 잘 쓴다고 소문이 났다니까. 근데 그게 거기까지 들어가지고 세계 선교대회 가사 좀 써달래요. 가사. 그래서 하나 썼어요. 그거 하나 쓴 게 지금까지 응답을 받아오고 있어요. 작은 응답 아니죠. 어디서 시작됐어요? 작은 문제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시작된 응답이에요. 이게 지속되어지니까 이 열매가 오는 거 있죠. 선교대회의 가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친구도 만나고요. 이 찬송을 듣다가 선교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그런 선교사님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어. 나는 진짜 아닌데 아줌마야, 아줌마 집사님이야. 근데 나와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뭘 주시면서 이거 가지래. 핸드폰 뭐 이게 연결하는 이어폰 무선. 나 그거 안 할게요, 안 할래요 하니까 아니 목사님 가지시라고요, 이거 하시라고. 아니 나 안 해도 된다고. 아니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좋은 찬송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아유, 나 스토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가 되고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창대교회. 창대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목사가 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에 그림이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또 솔직한 말로 외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걸 거기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날 이제는 뭘 찾게 해주셨냐면 내가 목사구나.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을 때 알고 받은 게 아니요. 내가 목사님 때 내가 목회의 소명을 받고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 이야기해 줬죠. 안수 받을 때 각도 잘못 잡아가지고 힘든 기억밖에 없어.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임직 받을 때 알죠? 각도를 이렇게 잡았어야 돼. 근데 무릎 꿇고 앉을 때 이렇게 앉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을 눌렀는데 얼마나 무거워. 이게 손이 한두 개 올라온 것도 아닌데 이게 목을 누르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렇게 안수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막 어떤 분은 막 임직 받을 때 권사님들 막 눈물 흘리면서 받더라고. 눈물은 무슨 눈물. 내가 죽겠는데 지금 이게 그냥. 그때 이병무 목사님 눌렀거든요. 얘기를. 저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창대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예전에는요. 이 사람만 나한테 이렇게 맞는 사람만 좋아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왜냐? 미흡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구나. 나는 그래서 창대교회 와서요. 진짜 큰 응답 받았어요. 목사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 했냐? 정말로 어려운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한 명의 렘넌트를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주신 게 5가지 방향과 5가지 렘넌트 로드맵과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을 차근차근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작품이에요. 앞으로 이것 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를 깨우고 살려낼 수 있도록 이번에도 오늘 여러분 이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렘넌트 컨퍼런스에 와 있었던 렘넌트들에게 한 명 한 명 답을 주는데요. 이 친구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목사님이 받았던 이 5가지 응답.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비밀. 먼저는 여러분 삶을 치유해야 돼요. 그 삶을 치유하는 비밀은 뭐냐? 예배 속에 있는. 이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 잡념 절대로 다른 것 가지고는 치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야 치유돼요. 이제 여러분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규모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아요. 기도 중심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늘 조급해야 돼. 기도 중심으로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늘 달리다가 좌충우돌 부딪히고 사고 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모든 만남,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맨날 상처받아. 왜?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해 준다는 사람 다음에 내일 되면 저 여자 좋아하고 있어. 내일 저 남자 좋아하고 있다니까. 사람은 절대로 오래 영원하지 않아.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경제, 작은 돈이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고 돈을 줄 때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경제는 헌금 중심.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비밀은 이 5가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포럼을 해줬는데요. 장로님도 힘을 얻고요. 렘넌트도 힘을 얻고요. 교회에 돌아가서 포럼을 했대. 우리 렘넌트가 목사님, 누가 와서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렘넌트가 이번에 RCF 갔다 왔는데, RCF 갔다 와서 정동원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그분이 포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의 포럼 때문에 자기가 너무 중요한 답과 응답을 받았대.
할렐루야. 요 5가지 이야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주신 저 언약입니다. 언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오늘 오전 메시지도 놓치지 말고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주일 오전 메시지 11시 예배는 모든 렘넌트들 다 참여해야 돼요. 꼭 참여해서 말씀 인도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해라. 그게 예배를 살리는 렘넌트예요. 뒤에 저기 앉아가지고 졸고 자고 드러나가고 갔다 화장실 갔다 뭐 갔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배를 살리는 렘넌트가 돼요. 모든 사람 돌아가서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데 첫 번째 예배를 살려내고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이 창대교회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렘넌트가 되라. 이제는 뭐 포럼하는 게 어렵고 부담스럽다 이런 말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걸 전부 응답의 기회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말씀 운동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요.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노래는 이럴 때 부르는 거야.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럴 때 부르는 거야.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예배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이면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세민이가 앞자리에 앉아있을 때. 원래 보니까 이 자리라 보니까 렘넌트 데이 때 정해진 자리가 이 자리긴 한데 요즘 세민이가 자리를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렘넌트가 한 명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만 회복하죠. 옆에 있는 엄마 아빠들 어른들 다 살아나버려. 우리 하정우 렘넌트가 여기 나와 드럼 치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나와 있어도 교회 분위기가 바뀐다니까. 피아노 요즘 이제 신디가 2대 됐어요. 이제 세컨하고 폴스트 이제 드디어 이제 앞으로 뭐가 될란가 봐. 오케이 팀도 나올 줄 믿어요. 자, 그걸 누가 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게 뭘 살려내는 사람,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붙잡으라니까.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팀 만들어내는 주역이 돼야지.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찬양팀에 가는 곳마다 나 안 하고 싶어도 이거 맡겨. 솔직한 말로 저도 렘넌트 컨퍼런스 때 밑에서 은혜 좀 받아보고 싶어요. 무대 뒤에 앉아갖고 저는 사실 그 들어가면 안 나와요. 왜냐?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렘넌트 컨퍼런스 시작하고 공연이 시작되거나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분 둘러볼 때는 영적 분위기 보기 위해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사람이 기도운동 일으킬 수 있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여러분이 이제는 뭐냐?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성전운동 일으킬 수 있다. 최고의 헌금, RUTC를 세워내는 앞으로 치유학교, 서밋학교, 문화스쿨을 세워낼 수 있는 이제 렘넌트들 응답받을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세요. 여러분 서로 축복해요.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가 됩시다. 예배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전운동 일으키는 렘넌트 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과 중심을 깨달아 교회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품고 날마다 꿈을 꾸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확실하고 생생한 꿈을 날마다 실현시켜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